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과 12장, 다니엘서 9장하고 12장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하고 12장 두 장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장부터 12장까지 읽으려 했더니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장하고 12장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애굽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공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었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었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이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백성과 내 백성의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 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렀더니 내가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읍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즉 기름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피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피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12장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있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성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에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목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나갈 때 여러분에게 새로운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권능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만 다시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성경을 좀 더 이렇게 함께 입으로 함께 봉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교단의 총회장 증경총 회장님이시고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조원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박수로 좀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오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나눠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특징은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아주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오늘 오후 때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많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거의 50년 전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큰 교회를 이루시고 또 이제 교단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아주 많은 일을 하셨고 귀하게 그렇게 쓰임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올해 벌써 은퇴하신 지가 한 10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연세를 가늠하실 수 있겠죠? 네. 예, 오후 시간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그중에 두 가지만 붙잡고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가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별과 같이 빛나기를 원할지 몰라요. 근데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우리 증경 총회장님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까. 제가 오늘 목사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먼저 오전에 어떤 말씀을 나누지 막 떨려가지고요. 정말 목사님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이 목사님의 삶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면서 이렇게 축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결한 온 성도들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 선배 목사님처럼 정말 그렇게 함께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옳은 대란 과연 어떤 것인가 한번 그런 소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옳은 대란 어디일까?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옳은 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 사람.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이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그는 진리를 떠났습니다. 진리를 떠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혹 받음을 통해서 진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음으로 진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머물고 또 머무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을 못 끝내 찾아볼 것인데요.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먼저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왔다 갔다 하죠.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야고보서 5장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준비됐나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 먼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는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하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미혹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미혹을 받음을 통해서 무엇을 떠났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을 모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미혹을 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미혹된 사람들을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떠난 것이 아니고 왜 떠났을까요? 미혹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강체가 사람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고린도서 4장의 이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광과 빛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강력하게 비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비칠 때 미혹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된 곳에서 돌아오게 할 때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밑보시고 오로사 우리가 우리들을 자백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는 미혹받아서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가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지 말라라고 연거푸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을까요? 첫째 증거는 미혹받은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은 누가 하는 걸까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사람, 빛이 가려워진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일컬어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려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워진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함을 통하여서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왜 사람들이 돌아올 때 옳은 대로 돌아와야 할까요? 왜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할까요? 여러분,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먼저 보겠습니다.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주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수가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바 되게 하려 함이라. 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17절 18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주님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잃어버린 수많은 심령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역과 직분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10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너무 천천히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좀 크게 같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광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일까?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자를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옳은다라고 하는 것이 어딜까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진리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요? 둘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내 몸을 사랑함 같이. 그럼 나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일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이러므로 세상을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특징이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일까요?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신이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미혹을 이깁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그 마귀를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 믿음은 무엇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5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에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있는 곳에서 라이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도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은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부모님과 어머님에게서 어떤 믿음을 함께 물려받았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양육되었습니까? 거리없는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거리없는 믿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5절 보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함을 얻어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 아멘. 그럼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게 문맥으로 쭉 읽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 24절 5절 보겠습니다. 주의 정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주의 종이 무엇으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누가 1절에서 6절에 있는 사람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상태일까요? 미혹된 상태인데 완전 타락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이를 수 없을까요?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진리에 이를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화인말이었어요. 마음이 완악합니다. 마음이 교만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위식하는 자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항상 배우는데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옳은 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거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거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 아닙니다. 뒤틀려진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상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수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습니다. 아집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자기는 스승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 아비는 멀리했습니다. 그들을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진리를 대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대적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쭉 말씀을 내려와서 12절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 라고 한다면 그는 거리없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끊임없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을 진리에서 가려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들고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들마다 이와 같은 태도로,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옳은 대란 어떤 것일까?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곳들마다 첫째,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진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짧게 엑기스만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가 좀 커지면 제가 엑기스 나눌 거고 작으면 모르는구나 이러고 길어질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크게 좀 읽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사람들이 돌아올 때 옳은 데란 어디일까? 성령을 말합니다. 옳은 데란 어디라고요?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진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7절 3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데란 어딜까요? 성령이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하니까 41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3,000명이나 더하더라. 4장 4절 얼마나 돌아왔습니까? 5,000명이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어요?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디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예수님 안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 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모양은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없을까요? 실제하는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실제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실제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가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실제하는 성령이 없어요. 실제하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입은 살아있어요. 말씀은 알아요. 마치 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돌아서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 둘째,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목회하면서 첫째, 진리의 말씀. 두 번째, 3년 동안 씨름했어요. 내가 성령이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성령을 달라고 3년 동안 씨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얼마나 임재를 구하며 그 성령님을 구하며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봐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먼저 볼게요. 로마서 7장 6절 먼저 볼게요. 5절 6절 볼게요. 5절 6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를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고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이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잠깐, 우리가 얽매이던 것에서 죽었다. 그게 뭘까요? 죄,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적어 놓으세요. 죄, 율법.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뭐 했다? 죽었다. 그러면 그래서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의,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성령입니다. 자, 이해가 안 되면 홀리 스피릿 적어놓으세요. 성령이라고. 옳은 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 내 안에 실제로 몰면서 모양이 아닌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봅니다. 6장.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우리 안에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될까요? 여러분, 8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7절에서 9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옳은 데란 어디일까요? 성령이 임재인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 사람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13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옳은 데란 어디일까요? 성령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뭘로 인도해야 될까요? 첫째, 말씀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둘째, 뭘로요?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성령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잘 읽어주었으니까 아까보다 세 번째 건져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할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뭘로 인도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이거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했을까요? 진리요. 모세의 글과 시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서 메시아에 관한 것,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어떻게 했다?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사도가 되게 하는데 다시 오셔서 첫째 무엇을 했다? 진리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회복했어요. 말씀을 회복했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셔서 첫 번째 무엇을 하셨을까? 40일 동안 제자를 만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만약에 진리의 말씀만 가지고 사역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말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 옳은 곳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떠나라.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널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마이까지 이도성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리라. 근데 무엇이 임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기둥을 명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다니엘서 9장, 10장, 11장, 12장을 읽기를 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67, 그 다음에 7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두 일에, 반 때, 여러분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허다한 사람들께로 돌아오는 거, 말씀이 회복되는 거, 진리가 회복되는 거, 생명이 회복되는 거, 대부흥과 대추수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다시 오실 주의 길이 열리는 것. 그래서 어떤 이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둘째, 뭐라고요? 성령님의 붙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실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성령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가봇 안 돼요. 옛날에 함께 있었다.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결론으로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볼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6장. 하나님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에베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뭐 하는 자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 근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전부 이것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에게 17절 무엇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시작.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진리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데 그 진리가 어떤 진리여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말씀. 이걸 에베소 6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주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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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